예, 여러분 좀 계속해서 열정적인 그런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열정적인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가슴에 그런 뜨거움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만하라고요. 예, 그 얘기 이제 3주째 연속으로 여러분 좀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찬양,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한 소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이라도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찬양, 그야말로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실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나 매번 그렇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언제나 매번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장수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심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필요하고 듣길 원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길 원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터치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지도하는 제가 꼭 증거하고 싶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까요, 여러분? 예. 하여튼, 말씀이 무슨, 설교가 무슨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 설교자도 아니고, 듣는 청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더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 해마다 그 세계적인 그 주간지 타임지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읽지 못해도 다 알기는 합니다.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항상 해마다 이렇게 뽑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아주 세계적인 그 유명 인사들이 거기 이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위시해서 세계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들 이름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 방송인들, 그리고 또 스포츠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대다수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는 가수 싸이, 그죠?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의 항목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유명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의 일생 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무려 1만 명에 이른다. 만 명에 이른다. 예,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칠까? 나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나는 내 주변에 10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내가 알고 지낼 뿐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단 말일까? 영향력의 전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A라는 내 친구가 내게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그 사람의 친구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B라는 사람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영향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 아무리 사람들 별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일생 동안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들. 우리 교회 이 정도 하면은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 없을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636년 존 하버드가 세운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작 700파운드의 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120만 원 정도. 그 당시로 계산하면 좀 더 되겠죠. 그리고 300권의 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것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버드 대학을 세운 다음에 이 존 하버드는 고작 1년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꿈을 다 채 펴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만 세상을 떱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꿈과 목적이 계속해서 그 대학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하버드 대학은 지난 400년 동안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노벨 수상자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그런 대학 아니겠습니까? 각 분야의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 무수히 배출해내는 그런 대학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은 소유와 그의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한 그의 꿈 그것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행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변에 그런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영향력이 되느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인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인가 바로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 타임즈의 이 백인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저기 북쪽에 있는 젊고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뒤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네덜란드 출신의 한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20대였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 번은 어느 감리교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집회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감리교의 본산인 영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의 이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본산인 감리교 집회에서 은혜를 받더니 영국까지 건너간 것입니다. 어찌어찌 런던에 와서는 한 목사가 경영하는 학원의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가 어떤 학원을 경영하게 되었나 보죠. 거기에 이제 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불타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인 그 원장한테 때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 전도를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때마다 계속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목사라는 원장은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자네는 가르치는 것이나 좀 잘해봐. 가르치는 것이나. 자네한테 붙어있는 그 학원생들 좀 학비라도 제대로 받아. 학비라도. 딴 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핀잔을 줬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막 불붙는 그런 심장이 돼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복음을 또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차 있는데
그 목사는 그런 쪽으로 그 청년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자꾸 끼쳤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전도자가 되고 싶었고 또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학원 원장 목사의 핍박으로 학원을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후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미술사의 유명한 빈센트 반 고호라는 화가입니다. 한 목사의 부정적인 영향 덕분에 전 세계는 위대한 화가 한 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목사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탁월한 열정으로, 반 고호가 탁월한 열정으로 그런 천재적인 그런 감성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고 영혼을 섬겼더라면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이토록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가 그것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인가 아니면 악하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인가 그것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도 바로 영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비전과 확신과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은 강력한 삶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고 뒤집는 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미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이 영향력이 주변에 전혀 미쳐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디서든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주변이 전혀 미동도 없다. 아무런 파동도 없다. 그러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그곳마다 어디든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그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슨 소요가 일어나든 비난이 일어나든 믿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든 하여튼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을 저희 웅덩이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은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던져지면은,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던져지면은, 악한 세상 속에 던져지면은 큰 돌이 웅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런 파동이 일어나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이 세상으로부터의 제시가 됐든 박해가 됐든 아니면 세상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됐든 그런 파동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다. 내가 예수 믿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특별한 별명을 하나 더하게 됩니다. 원래 별명이 또 있었는데요. 특별한 별명을 하나 더하게 됐습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런 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별명이 아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근데 이 대목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뒤집어서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처럼 세상을 뒤엎는 그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복음의 생명을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된다 그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비슷한 별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연병이라. 이건 좀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인 것입니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연병이라.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이런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을 했겠습니까? 연병.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요. 전염병 바이러스처럼요.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런 영향력을 주변 세계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미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는 그런 변혁적인 역동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연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누구에게든 그 별명 한 번이라도 듣고 오지 않는다면은 나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랬는데,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영향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영향력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 가운데 끼쳐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끼쳐야 할 믿음의 영향력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영향력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면은 당연히 그 영향력이 주변 가운데 발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 된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쫓아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그랬다면은,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쫓고 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직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선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목적에 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대로 직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 성공한다 하더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충만한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하게 분명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 그 역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고 성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하고 풍성한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그냥 풍성하게 더 누릴 생명들이 더 많은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크고 더 많은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전부고 그것으로 기뻐서 그저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으로 전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도 풍성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번 거듭남, 한 번 중생의 체험,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생명을 누린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믿음의 영향력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예수 생명이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다. 말씀을 전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보다 좀 다른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 생명, 풍성한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예수 생명의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끼치고 사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답을 미리 말하자면은 멘토링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토링.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 예수 생명의 능력,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곧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구분되는 우리 교회의 특징 딱 하나만 말해라. 다른 교회와 구분되는 우리 교회의 특징 딱 하나.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점심이 맛있는 교회, 뭐 이런,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은 다른 교회와 구분이 되는, 다른 교회도 맛있는 점심 식사가 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쁜 자매들이 많은 그런 교회. 다 반응도 반응 자체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하나만 말해라.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모양만 그렇지 않고 교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서 모든 초점을 그곳에 맞춰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 비전, 그렇다면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제자 훈련을 가장 핵심적인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제자 훈련을 쭉 진행하면서 저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정말 제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목적에 맞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건 맞나? 그래서 더 많은 제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제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60주간 진행이 되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의 핵심 내용으로 항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철저한 말씀 훈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뜨거운 기도 운동을 통한 그런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철저한 말씀 훈련. 또 하나는 뜨거운 기도 운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제자 훈련의 두 날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노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그것으로는 제자훈련의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제 자신의 목회에 대한 의심을 벌써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여기서 말하는 2%, 수치로 2%가 아니고 이것은 80%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무엇인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멘토링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훈련에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양날개, 이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멘토링이라는 3요소가 이 제자훈련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멘토링의 이 삼위일체,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제자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중 하나인 이 멘토링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삶에 적용을 하고 서로 나누고, 다른 것도 있지만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좀 주되게 말하자면은 이 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기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는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정서적인 터치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다면은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들로 그야말로 삶의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 훈련받고 변화되는 성장하는 제자훈련, 이 영성훈련,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멘토링은 무엇이겠습니까? 멘토링이 무엇일까요? 우선 그 멘토링의 기원을 보면은요, 멘토는요,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전 12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타 왕국의 한 왕인 오디세이라는 이 왕이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출전을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쿠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가장 믿을 만한 왕의 이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멘토.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멘토는 왕자인 텔레마쿠스를 그야말로 정말 최고로 키웠던 것입니다. 최고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릇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아빠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그릇으로 키워낸 것이죠. 이후로 이 멘토라는 그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워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스승의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스승보다 더 이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스승은 그냥 가르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멘토는 옛날 왜 도제 관계 같은 그런, 그렇죠? 예.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후견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그의 벗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예. 이런 사람 바로 멘토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러신 학교 교수이자 성경적 멘토링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멘토링 연구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멘토링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 예, 그렇습니다. 멘토링은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스승이요, 후견인이요, 친구요, 동반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를 세워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이 뭡니까? 믿음의 영향력의 내용이 한마디로 예수 생명의 영향력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멘토링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 사역들을 돌아보면, 아직 젊어서 짧지만은 제가 안수받고 한 10여 년, 그 전에 전도사 시절도 돌아보면은 여러 대중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대중들을 상대로만, 큰 교회 부목사로 1000명, 2000명, 3000명, 큰 교회 부목사로만 있다 보니까 청년부를 맡으면서 100명, 150명,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중들에게만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체적인 영향력, 예수 생명,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더러 그 누구에게도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내 목회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그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로 사람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취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향력은 잔잔한 그런 물결만 일으킬 뿐이지 금세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는 이 멘토링만이 예수 생명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깊이 있게, 그야말로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야말로 제자 훈련의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소위 소비자 교회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교인들이 한 차례 큰 무리로 교회에 모여서 대중에게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는 다 터집니다. 교인들은 그 한 차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공급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이 몰려옵니다. 한 차례 오는 사람이 그 중에 대다수입니다.
80% 이상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그런 소비자 정신으로 몰려오는 교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려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는 의미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영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판단해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 12명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온 팔레스틴이 그리고 전 세계가 차츰차츰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력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소비자 교회처럼 우르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소비자 정신으로 그냥 말씀 한 조각, 위로 한 조각, 회복 한 조각 얻고 돌아가려는 그런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단언컨대 저는 그런 기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를 통해서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제 목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에 부임해 가는 제 동기들이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 동기의 위임식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교회. 그러나 물론 훌륭한 좋은 목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을 보면은 오늘날 이런 소비자 정신으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사는 이 기능적인 관계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에게 그저 한 조각 위로, 한 조각 복음, 그저 한 조각 진리 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누구도 복음의 생명의 영향력 하에 남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목회적 현장 가운데 우리가 교회적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주저앉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복음을 나누는 그 멘토링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멘토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만이 다른 사람들을 나의 복제품으로 카피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까? 나의 복제품으로 만든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mitate me. 나를 그대로 모방하라. 내 복제품이 되라. 그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Follow my exampl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본보기 그대로 따라오면 돼. 그것입니다. 내 본보기 그대로 하면 돼. 그것입니다. 똑같이 나를 모방하고 follow my라고 그랬습니다. my라고 그랬습니다. 지저스가 아니고 my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그대로 본받고 나를 그대로 쫓아하고 나를 그대로 따라해. 내가 보여준 샘플 그대로 쫓으면 돼. 그것입니다.
나의 복제품, 나의 카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복제품이 되기를 원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예수의 복제품이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의 복제품이니까 바울의 복제품이 되는 것은 예수의 복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의 복제품을 만들므로써 예수의 복제품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그처럼 믿음의 복제를 수없이 만들어낸 것, 그것이 곧 기독교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멘토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관계 맺음도 없이 선포해서 전도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없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멘토링 전도,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예수로 충만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의 복제품으로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 생명의 복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전단지를 만들고 맨날 삐라를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885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망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었고 나중에 성장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후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일학교로 인도한 선생님은 킴 빌 선생님입니다.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킴 빌 선생님. 무디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 킴 빌의 지속적인 멘토링, 지속적인 1:1 관계의 이 멘토링, 그걸 통해서 풍성한 예수 생명을 전해준 그 멘토링을 통해서 무디는 킴 빌의 복제품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는 예수의 복제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나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의 멘티,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쭉 이어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어떤 의미적 관계도 없이,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이 그저 냉랭하고 딱딱한 그런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긴밀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 멘토링을 통해서만 복음은 온전하게 흡수가 되고 전달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멘토와 멘티의 긴밀한 연결고리 가운데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멘티를 찾아 그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복음의 능력 있는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만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비전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